오셔서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하의 이 예배실에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제가 지금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 교인들 역시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그 길을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죠? 소멸하다 말이 어려워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소멸하다라는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불을 꺼트리지 마라. 불이 타고 있는 이 불을 꺼트리는 것을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을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맞습니다. 성령님을 지금 불로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불 같으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요 소멸하는 영으로, 불타는, 여기서는 탄다는 뜻인데요, 성령을 불타는 영으로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요 불의 혀같이 갈라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 혀, 성령님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성령을요 불로써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다른 것이 많은데 왜 불로써 얘기를 했을까요? 불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불은 어때요? 불은 어떻죠? 네, 태웁니다. 또 불은 어때요? 네, 뜨겁습니다. 불은요 많은 것을 태워요. 그렇죠? 그 불은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요 그 타는 것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불은요 에너지가 나와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 화력 발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추울 때 나무를 놓고 때우면은 거기서 열이 나오니까, 에너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불은 힘을 얘기해요. 불은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님은 곧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능력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불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성령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주일에 일어나서 이 자리 예배당까지 올 때 우리의 힘으로만 사실 왔을까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지금요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죠? 그들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나의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일까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이해가 아니고 우리가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가슴에 딱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원아, 너 안에 성령님 계셔? 이렇게 서로에 물어보세요. 서로 자기 자신에게. 성령님이 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주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님을 불렀어 얘기했는데 성령님을 왜 소멸하지 말라? 왜 꺼트리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요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옆에 분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너희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대요?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이 왜 소중한 거냐면요 크리스찬들은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나에게 오는 손님들이 왜 소중한 건지 아세요?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서 보면 나중에 이건 또 이제 다음에 시간 될 때 좀 풀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요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잘못 이단들이 사용해가지고 오해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해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요 모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 언제까지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요, 성령님을 소멸하다, 불 완전히 꺼트릴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헐브 밀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와요. 한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굉장히 시골이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좀 많은 그런 동네였나 봐요. 이 동네에 조용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이 동네가 이렇게 그동안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글쎄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마을에 드디어 나이트클럽이 생긴대. 뭐가 생긴다고요? 네, 나이트클럽이 생긴대요. 나이트클럽을 전 아직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뭐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직 못 가고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나이트클럽이 생긴데 어른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야, 나이트클럽이 생기면은 이거 술집인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고, 야, 우리 마을도 큰일 났네. 야, 우리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요,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이러면서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나이트클럽이 생기는데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모여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방탕한 삶에, 술 취함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불이 나요. 어디에 불이 날게요? 네? 나이트클럽이 막 성업을 하는데 어디에 불이 났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어디에 불이 났어요? 불이 자기 집에 났을까요? 교회에 났을까요? 불이 어디 났어요? 네,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버렸어요.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요, 이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렸대요. 근데 이 뒤에 생긴 일이 참 기가 막혀요.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요, 교회를 고발해버렸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요, 저 교회 교인들이 나이트클럽 놓고 죄 있는 곳이라고, 술 마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역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저 교회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고발을 해버렸네요.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요, 기도했어요. 우리 나이트클럽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 앞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저희들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아니 설마 그것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겠습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기도를 한 교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건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메다니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렇게 알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나는 그 고백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 성령을 선별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공부하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공부. 근데요, 그 공부의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물론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엉덩이에 땀 띠나도록 내가 공부했는데 그게 나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곳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갔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디 이렇게 초대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렵게 그곳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지금요. 근데 나를 초대한 사람이 왔어? 여기 앉아있어. 그래 잠깐만. 다른 사람하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있는 거 좀 갖다 먹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만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나 정말 어렵게 갔는데 나를 초대하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이 없다. 다른 것에만 관심이 없다. 나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초대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초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다음에 만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데 내가 그를 무시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가운데 빠져가지고 산다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요 모시고 살아간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했을 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교우들이 함께할 때 그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맞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성령님 어서 오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저분을 저 끝에 그냥 모셔다 두고 있다면 성령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의 힘으로만 살면은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누군지를 잘 알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올챙이는 그냥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꾸물꾸물 하니까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나중에 개구리 됐네 개구리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살아가야 혼자서 잘 먹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누가 돌봐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엄마가 먹여주고 닦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주고 다 해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도움 없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이 이 삶 가운데 없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사실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불행한 건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이 베다니 교우들은 다
그렇게 성령님 모시고 이 삶을 따뜻하게 사랑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 호흡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서로 반대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만약에 이 세상 그 시각 속에서 성공한다면요 삶이 윤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풍요로움 속에서 좋은 것을 갖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 없이 영적인 것 없이 육체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따라 살면요, 만약 성공한다면 그런 삶을 살겠죠. 근데 그 삶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200년 살 수 있을까요? 150년 살 수 있겠습니까? 100년쯤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삶이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모시고 사는 자체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갖는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좋은 것을 얻는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이 소욕은요 계속 성령님과 반대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지는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작. 그가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공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을요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성령님으로 얘기를 해요? 약속의 성령님으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치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성령님 인치신다. 인치신다는 게 뭐냐면 인친다는 게 씌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장을 팍 찍어서 야 이건 내 거야. 예전에 사람들이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거기에 이렇게 고무 같은 걸 녹여가지고 딱 실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요즘에도 뭐 어플라이 하시고 뭐 그럴 때 다 실드 돼 있는 걸 보내시죠. 그게 왜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보내는 거다. 이 기관에서 발행할 때는 이거는 우리 기관이 발행하는 거다. 이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거 진짜 내 거다? 라는 의미에서 실드, 인을 치죠. 근데요, 성령님께서요, 뭐 하신대요? 인 치신대요. 제가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 안 되시죠? 때마다. 아이들 넷이니까 하여튼 넷이 태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제 손목이나 이런 데 뭘 채워줄까요? 뭘 채워주죠? 밴드 비슷한 걸 이렇게 묶어줘요. 손목에다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워터파크라든지 이렇게 가보셨죠?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걸 해줘요. 거기 보면은요, 아이의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해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줘요. 밴드를 해주거든요. 근데요, 이 밴드를요, 아빠한테도 하나 해주고, 엄마한테도 하나 해주고, 아이는요, 양쪽 발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쪽 발에 하나 하기도 하고요. 발에다 이렇게 해줘요. 똑같은 정보를 넣어줘요. 그 왜 아빠가 엄마한테 해주는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진행 가운데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애의 부모님은 너네 이 아빠, 이 엄마가 요 애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가면 한국은 제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한국은 못 나가가지고 아시죠? 그 병원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나갈 때 출발할 때요. 뭘 확인할까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요.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애를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밴드 갖고 있는 이 정부가 똑같이 갖고 있는 이 사람만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이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인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는 내 거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치신다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데요. 인치시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서 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있을 때가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싸워달라요. 둘이 싸우다가 막 화나면 야 우리 아빠 불러온다 해가지고 막 아빠 불러왔는데 저기 또 다른 아빠인데 말고 보니까 저 아빠가 더 희세. 그래서 우리 아빠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아가. 이런 하나님 이런 아빠가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또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 어떠시죠? 우리 16절, 17절, 18절인데요. 제가 16절 읽고 17절은 우리 18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세상은 너희 저를 알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으며 믿는 자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 가운데서 지쳐서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혼자 버려진 것처럼 고아처럼 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을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을 보내시고서 그것들을 해결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려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돼요. 4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때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네. 성령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뭐 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자녀 중에서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도 있고요, 부모님께 근심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내가 부모님 근심케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우리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부모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근심케 해드리는 저 같은 분도, 저 같은 분이래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혹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근심하다는요, 루페오라는 단어가요, 근심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루페오라는 단어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해치하는 게 뭐냐면요, 이 루페오라는 단어는요, 인격적인 단어, 쉽게 얘기해서 사람에게만 쓰입니다. 근심한다, 이 단어는요, 짐승에게 쓸 수가 없어요. 짐승은 근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식물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 바이오 전공하시는 우리 김사님, 식물은 근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심할 수 없어요. 물론 식물이 이렇게 기분 좋고 이런 건 있겠지만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인격적인 사람한테만 씁니다. 근데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께 인격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이요,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있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렇죠? 시간 같이 보내고 상대방의 기분이 어때요? 좋죠? 물론 서로 좋아한다는 입장에서 힘들다는 거 말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이고 그런 것들을요, 성령님께서 그대로 인격적인 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느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요, 무지하고 항상 인식하고 모시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요? 19에서 21절 보시겠어요? 육체 일을 하게 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그와 같은 것들을요 하게 돼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는요, 내 가운데서 이것이 있는지 물어봐요. 성령 충만하시려면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건요,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패스가 아니죠.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라는 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걸 삶 가운데서 내가 적극적으로 쫓아서 해야 할 때, 그것을 쫓아서 살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국요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것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체험 없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구조로 만나는 것 없이 내가 성령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단히 교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끼쳐졌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사실의 주님을 추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내 안에 누구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혹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붙여지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 담아 기도하세요. 근데 주님을 만나신 분들께서는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내가 요 문 밖에 나가기까지만 성령님 계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쁨 드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아서 성령님을 쫓아서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대단히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아까 아침에 같이 찬양이 있었죠? 제가 이게 저도 사실 처음 배운 찬양이어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